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예수님 잘 섬기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주에는 송이골보다 더단 말씀 전했고, 오늘은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도 기도하며 살아왔지만 더 작고 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는데, 우리 믿음의 가장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믿음의 아내요,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녀들도 앞날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보통 우스개 얘기 같지만 그건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은 세상에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요. 작고 큰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고,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래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은 사람, 숨 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 영혼의 호흡,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다. 특별한 권리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열을 구해도 100을 주시고, 때로는 A의 길이 좋아서 A의 길을 구했지만 더 좋은 B의 길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구한 대로 주시기도 하고, 이게 바로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이면 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과 함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더 따라오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자녀된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를 늘 해야 됩니다.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신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예수님 이야기 아시지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산 아래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데려온 거예요. 내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런데 그 제자들은 고쳐주질 못했어요. 세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온 주님께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아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고 고쳐주셨어요. 후에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이미 권세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세,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내쫓아 주시고 나중에 물은 결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를 힘입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못 해보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도가 필요하다. 다른 것은 할 수 없어도 염려와 근심, 걱정 떨쳐낼 수 없고 사라지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방편이 있고 특권적인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복음 찬송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찬송과 가사로 붙였는데 이 한 구절을 부르면서 힘들고 어렵고 지쳐 어찌할 바 몰라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마음에는 확신 있는 이 찬송이 울려 나와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너 왜 걱정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너 왜 염려하느냐?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그래요, 주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낙심되고 실망되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이 울고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위한 주의 명령입니다. 보통 명령은 명령하는 자가 편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자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명령자에게 너 이거 해와, 이거 해라, 저거 해, 심부름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가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결단코 이 명령을 해서 하나님이 좋아서라기보다 우리 위한 명령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위해서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래요.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명령이지요. 그런데 왜 명령합니까?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한 명령을 내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긴다는 건 기도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염려 보따리를 있어서 주님께 맡아주세요 하듯 주님께 기도함으로 맡깁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로 무장해서 이겨내야 된다. 다 우리 위한 말씀이에요. 그 기도하라는 명령이 다 우리 위한 말씀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 안 나요? 늘 기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하는 삶을 사십니까?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매사에 무슨 일을 시작해서도 끝나서도 큰 일에도 작은 일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는 것은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 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하시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지, 그게 확신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건가 할 정도로 제가 이번에 경험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심하게 코를 다쳤는지 코가 골절됐구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팍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요. 그리고 조금 정신 차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2cm 위에 눈도 안 다치고 이가 다 나갔을 텐데 이도 안 다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는 사람들의 빈말이 아니라는 걸 절실히, 나 오른손잡인데 왼손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기본이에요. 하나님 사신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주 대전제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러 나아가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지요. 그런데 그가 계신 것, 살아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지, 만약 죽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이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을 모시고 주님 말씀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가요? 유기적 관계라 그러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런가 하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하나님께 대한 이런 의심은 하지 않지요. 왜? 믿으니까. 그런데 어떤 의심입니까? 이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이런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있는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해라.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의심한 자는 바다 물결 같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자.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할 때까지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왜 응답 안 주시지? 내가 믿고 구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쉽게 모든 것 이루어질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 지나면서 바로 성이 무너지지 않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매일 성만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그러면서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러기를 며칠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시험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린 그걸 못 견디고 그냥 들레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럴 때 많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우리 같이 봉독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늘 감사 기도하며 식사를 기도하며 이럴 때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지요. 아마 몇 날 며칠을 굶다가 한 끼의 식탁을 대한 그런 이에게는 너무 감격스럽고 절실한 간구가 나올지 몰라요. 우린 너무 풍요로워서 그렇게 식사 때마다 기도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절실한 문제가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큰 기도 아니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들 문제로 직장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우리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이 대단히 말을 해서 의사소통돼서 엄마나 아빠가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럽니까? 그저 배고프면 울고 그러면 그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처음 예수님 믿고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대단한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옹알이만 해도 기뻐하시고 울기만 해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때가 있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몰라도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다. 구구절절 청산유수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절실할 때는 다른 내용의 기도가 나올 수도 없어요. 그저 주여 주여만 부를 뿐입니다. 예전에 한참 우리 학생 때에 청년 때 기도원에 많이 다녔었던 시절이 있어요. 삼각산에 철야 기도를 갔는데 주여 하면 저쪽 산에서 또 주여 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몰라요. 그 당시만 해도 소음공해다 누가 고발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거기 부잣집 동네 평창동 그쪽 일대에 다 들릴 정도인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어도 당신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 고맙소 하고 참아줬는지 몰라요. 지금은 교회 종소리도 올리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공해라고 이해가요. 밤새도록 시끄럽게 기도하는데 잠 못 잔다고 이해가요. 그런데 얼마나 절실한 간구를 드렸을 때 그 기도하는 것을 방해받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엔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즉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지요.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여러분 진실이 섬기라. 내 마음 다해서 섬겨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실이 섬겨라.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기도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한 심령으로 구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왜 그렇게 구복신앙이야 그건 기복신앙이야 그런 걸 기도해 할지 몰라도 나는 이게 실존적인 문제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통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됨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령한 은혜와 복을 사모하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만 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어려운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녀가 이건 아버지께 부탁하고 저건 부탁하지 않고 가려서 그럽니까? 물론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있지만 절실할 때는 믿음의 가정은 피차에 당황하지 말고 얘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너도 기도하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한 기도를 다윗은 참 많이 드렸어요. 시편 3편 7편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신다.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그런 어진 다윗 왕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 다윗은 이게 절실합니다. 원수 대적. 무고히 자기가 고난당할 때 자신은 오히려 원수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원수의 뺨을 하나님이 쳐주세요. 이를 꺾어주세요.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했다고 봅니다. 또 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절실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다윗의 중심에는 오히려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라 하는데 내 이 자신이 수치를 당하고 내가 조롱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하나님 수치당하는 것을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원수를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 조소하는 저 사람들, 회개치 않는 저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소서. 저들이 쳐놓은 그물에 저들이 걸리고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저들이 빠질 수밖에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구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런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좀 더 차원 높은 신앙입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면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실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의로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조용한 기도 시간에 예배의 부름으로 빌립보서 4장 말씀 읽어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님의 의지해서 귀신도 물리치고,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라. 그게 바로 주의 이름 권세로 하는 겁니다. 온 세상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칩니다. 그게 기도 끝났다는 표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공로, 나의 능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주님의 이름 권세로 이 기도를 드리오니 들어주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그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권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